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셔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 수요일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수요일은 막 이렇게 안 했는데 기교를 넣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Genesis chapter 50 and verse 15 and 21. 예,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사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아버지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오늘은 요셉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요셉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루는 성경 그 인물 중에 이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시간에 좀 다른 관점에서 요셉의 삶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선, 그 다음에 야곱의 시선, 그 다음에 요셉 자신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좀 입체적으로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나와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체가 하얀색이라. 예, 요 형들의 시선은 이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야곱은 절망하게 되죠.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의 찬송가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형들이 실제 그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인물들이 다름 아닌 형들, 배다른 형들이죠, 사실은. 형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형들의 시선으로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곡식을 사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그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알아봤어요. 이제 복식이 틀린 이제 좀 이제 아마 그래서 바라보지 못한 이제 형들은 차마 그게 동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요셉이 곡물 양식 속에 돈을 같이 넣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이제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의 시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이 양심이라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셔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에 몸이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화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두로 지지는 거죠. 인두. 그러니까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 있는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처음의 모습은 전혀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결국에는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이제 흐른 후에 다시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은 이 요셉은 그런 형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애걸복걸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밖에 안 된 그런 아이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한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비극의 시작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성경은 신기하게 편애하는 모습들을 창세기에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만 이 솔직히 얘기하면 자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자녀들 중에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까?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쟤는 뭔가 내 마음에 맞는 애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다고 하셔야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야곱은 그걸 그냥 드러내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만 좋아했어요? 요셉만 편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요셉이 뭐 해야 돼요? 근데 그 나이 때 좀 겸손할 수 있나요? 17살에 겸손할 수 있나요? 17살에? 17살에 어떻게 겸손해요? 17살에 한참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그러니까 아버지 형들의 잘못된 걸 뭐예요? 고자질합니다. 이야기해요. 형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는 다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형들의 시기가 생겨요. 아버지는 걔만 이뻐한다고 하는, 결국은 이러한 환경들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삭도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아마 또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야곱은 또 요셉만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채색옷은 장식 달린 긴 겉옷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안의 리더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막내잖아요. 한참 밑에 막내인데 그 막내를 뭘로 삼은 거예요? 집안의 영적인 어른으로 삼겠다고 아버지가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지요. 조그만 놈이 뭘 한다고? 집안에서 어른 행세, 우리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시는군요. 저는 막내라 그런 소리 좀 듣거든요. 막내들은 얘기를 해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좀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먹히는데, 막내가 얘기하면 뭔가 좀 어린애가 얘기하는 것 같은. 실제 요셉의 미숙함과 또 교만도 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계속 고자질하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형들과 다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좋아할 가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보이네요. 시기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소외하는 마음이 결국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요? 적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생이라도 적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뭘로 이어져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윌더스 국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뒤얽힌 거미집을 짜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 그쵸? 증거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조작해야 되고, 결국은 이 아버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또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화책인데요. 거짓말은 왜 자꾸 커질까? 처음에는 조그만 이 짐덩어리가 그 거짓말이 뭐가 돼요? 계속 부풀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큰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박노해라고 하는 분의 이 책에도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남긴 상흔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이었을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또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뭐예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그의 삶은 뭔가 억울한 일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됩니다. 또 야곱은 어땠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뭐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그러신 분들이 없어서 그러겠습니다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상실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느꼈던 고통, 그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 아버지에게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쪽에 계속 죄책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악과 고통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히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마 가족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을지 몰라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이라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과 회개와 자백과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가정이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시선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상황은 이제 그 곡식을 한번 갔다가 왔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인질로 잡혔냐면 둘째인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요셉은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베냐민도 뭐 할지 몰라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이는 나를 다 해롭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간증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 기근, 요셉의 죽음, 시몬의 억류, 그리고 베냐민을 잃어버릴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옛날 하나님이 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은 깡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한 노인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여러분, 우리는 답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답을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귀한 해답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답지를 보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여러분 심지어 다윗 또한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뭐가 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잊혀진 약속들, 현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마나하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셨어요. 에서 형을 두려워하니까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얼마나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셨어요? 호위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또 야복 나루에서 뭘 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개명시켜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너는 왕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네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압박감,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이 길을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믿음은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추억에 사시면 안 돼요. 옛날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30세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베냐민만 붙잡고 있습니다. 참 이름 그대로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다리를 잡고 태어났던 인물이잖아요. 무엇인가 손에 잡혀야만이 안심하는 인물이었더니 누구예요? 야곱이었다고요. 여전히 막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놓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뭐예요? 우상과 같은 거죠. 베냐민을 안을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30세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노하우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전적인 배려와 상대방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요, 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집착은 뭐예요? 이기적인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위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하고 종속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몇 일꾼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까봐. 몇몇 일꾼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들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일꾼들이 집착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집착해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돼. 그걸 몰라 알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뭘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방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넘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침입자가 오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이지. 그들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집착을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은 다 있어요. 다 안테나가 있어서 다 들어와요. 어디 갔다더라 하면 제가 아마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집착의 파괴적인 결과는 뭐예요? 결국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이유가 뭐냐면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부모의 착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애와 집착을 뭘로?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놔두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베냐민의 실체는 사실 야곱의 자아와 맞닿아 있어요. 그의 지독한 자아, 붙들어야만 하는 무엇인가 잡아야만 뭔가 안정감과 뭔가 그런 것을 느끼는 이 야곱은 여전히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막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사실은 자신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나요? 그게 재물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런 것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씨할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자아에 갇힌 영혼, 무덤과 같은 고난,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에 뭐예요? 고집센 노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일 때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해방케 하는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자기 자신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지긋지긋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됨, 그것은 결국 내 자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는 삶에서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자아와 집착을 강요하게 될 때 고통과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이랑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생명과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하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십시오. 로마서 8장 보이시나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요셉의 시선입니다. 요셉이 내린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성경은 계속 그의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연달아 5번이나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만큼, 요셉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또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라고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애원의 눈물입니다.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제발 살려줘, 형!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뭐예요? 자신의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미를 당하는구나.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기 전에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림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요셉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복수심에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므낫세,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는 자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고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봤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봤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번째는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통곡했습니다. 40일을 40일 염을 하고 70일을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짠한 그런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이 주님의 눈물일지 몰라요. 주님은 다 용서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동생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럼 이러한 가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은 동생에 대한 그 모든 사건들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 형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참 비참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은 하나님이 이 요셉,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자신의 동족들의 배척과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팔리고 거짓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통치자로 놀랍게 변화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승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을 아십니까?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었던 그에게 작고 냄새나는 감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그는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매일 창살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갇혀서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3번 그의 마음에 울렸다고 해요. 번연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순간 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구는 사라지고 깊은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터져나왔어요. 주님,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시선이 변하자 좁고 냄새나는 감옥 안에서 그의 이대한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인내와 묵상 속에서 기독교 문학의 이대한 걸작인 철로 역정이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꼭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 없어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질 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반항의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도 뭘 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요셉의 렌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사실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군산 보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